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말씀하셨네. 거룩하라. 주가 법을 주셨네. 거룩하라. 주가 명령하셨네. 거룩하신 예수 다 이루셨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예수 믿음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거룩하라. 주가 법을 주셨네. 거룩하라. 주가 명령하셨네.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애장 유년부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어 진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부끄럽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셔서 일평생 동안 주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될 수 있는 우리 애장 유년부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 싸우니 일일이 찾아가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소신 전도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삶을 주셔서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붙잡아 주시옵시며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애장 유년부를 잊지 않고 늘 기도로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애장 유년부들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하이, 헬로, 안녕! 9월 20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 자,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왔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에는 드디어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강력한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을 갖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매번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다 함께 오늘 말씀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 처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떤 능력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과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내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 도착해 물과 음식을 발견했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떠나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굶주리게 되자 또 불평했죠.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손 옆에 앉아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 다 굶어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땅 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쌓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이것은 만나라고 불렸어요. 만나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이 거두어 남으면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만나를 너무 많이 거두거나 안식일에 거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떠돌았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왔어요. 마실 물을 주세요. 왜 저와 싸우려 합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그들이 따졌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은 그 물을 마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는 만나를 주셨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떡이 필요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강한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은 어떤 곳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언제 도착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막막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정말 큰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바로 너무너무 배가 고픈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굶주린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어요. 대체 가나안에는 언제 도착하는 거야? 날씨는 덥고 먹을 건 없고. 맛있는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은데 있는 거라고는 이 모래밖에 없다니. 차라리 이집트 땅이 좋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배고파서 지쳐만 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적어도 이집트 땅에는
그들이 잘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라리 그때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지도자였던 모세는 크게 걱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여기서 양식은 뭐 스테이크, 뭐 파스타, 피자 이런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뭐가 날아오고 있어. 저게 뭐지? 독수리 아니야. 다들 도망쳐. 모두 잡아먹히고 말 거야. 아니 자세히 보니까 이건 메추라기잖아.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픈 걸 아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 나도 알고 있었어. 이 독수리가 아니라 메추라기라는 것은 난 쫄지 않았어. 그리고 낮에는 만나라고 하는 신기한 떡을 내려주셨어요. 이건 또 뭐지? 하늘에서 눈이 내리나 봐. 와, 흰 눈이 내린다. 아니, 지금 광야에서 더워 죽겠는데 무슨 눈이 내린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만나라고 하는 거야. 뭐? 만나라고? 어디 보자. 달기도해라.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만나가 왜 만나라고 불리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글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딱 집어서 입속에 딱 집어 넣었는데, 아니 글쎄 이 만나의 맛이 너무 많나.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도사님의 친구의 아버지의 옆집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장난인 거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도록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누구 하나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요. 또한 남아서 넘치지도 않을 만큼 딱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광야 생활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지요. 자,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만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깐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잠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달콤한 만나도 아니고 맛있는 메추라기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낼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니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의미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뜻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고 그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옛장년부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가득한, 그 불만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번에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돈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값져 보이고 아무리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건강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더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함께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